여기 모인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며 성령의 사람 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위한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위한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항상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7편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삶과 기도, 고백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유아기도 있고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보내기도 하고 또 청년의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덧 저도 중년이 되어서 40대를 보내면서 지금도 물론 젊지만 젊은 나이지만 20대의 제 모습을 한번 추억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의욕도 많고 혈기왕성해서 해보고 싶은 것 정말 많은 의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다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하면요 그만큼 더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저희가 모태신앙으로서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청년 때에 정말 바쁘고 즐겁고 세상에서 이렇게 어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고 이렇게 할 때는요 뭔가 하고자 하는 게 많았을 때는 혈기왕성할 때는 기도의 시간이 그만큼 더 줄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청년의 때에 주님께 깨어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면 그 시절 정말 더 귀했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요 그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후회함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동시에 조그만 후회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이 더욱더 감사하기 때문에 큰 후회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지난 날들을 후회하면서 지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이 귀한 새날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그 삶에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더 남들보다 더 기쁨에 감사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지 충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조금 후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후회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이 제 생각이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더 내가 주님께 헌신되어 살리라, 후회함 없는 삶을 살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구원받고요, 젊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90, 100 인생의 연수가 다 되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도 가장 큰 축복이지만 특별히 어린 시절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만큼 혈기왕성하고 정말 나도 자신만만해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요, 또 우리 때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일 때와 지금 청년들의 모습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안쓰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정말 어렵고요. 정말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결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집도 사기 어렵고 자녀를 낳기도 키우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이 청년답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청년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거만큼 귀한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정말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결혼도요, 사실 주님이 짝지어 주신 귀한 사람을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서 집이나 경제적인 상황,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세상과 비교하거나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족을 누릴 수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하고 또 자녀도 잘 키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새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정말 이 자녀는 제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밥만 먹이는 밥 아버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육신의 부모들, 여기 어떤 부모는 외국도 보내주고 학원을 몇 군데씩 보내주고 사교육비가 얼마씩 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의 참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녀 키우는데 부담이 없어져요.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녀를 낳고 키우기가 힘듭니까? 비교하니까 그래요. 더 좋은 유모차를 사줘야 되고, 명품 유모차를 사줘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더 비싼 그런 유치원에 다녀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자녀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자녀는 행복한 자녀가 되고, 가족이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육신의 혈기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항상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하고 의욕이 넘칠 줄 알았는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때 청년의 혈기왕성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겪지 않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그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저는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젊었을 때에 알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육신의 혈기 왕성했던 그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존재해서 뭐하나, 정말 아무 쓸데가 없다, 몸만 아프기만 한데 살아서 뭐하나.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생각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우울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만을 아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영과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 안에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신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요 늙지도 않습니다. 영은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고요, 영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땅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항상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슬프거나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 깊이가 더 있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육신이 연약해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이 오히려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드는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가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풍성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잘 나가고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도요 다 그런 모습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예전 같지 않을수록 더욱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요, 이 험한 세상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욱더 그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게 되었고요,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고요, 이전에는요 많은 생각으로 복잡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더니 단순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단순한 삶입니다. 아멘. 생각이 복잡해지면요 그때부터요 정신병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것이 행복이고요, 단순해지는 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단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지내나,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나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복잡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생각 중에 예수가 답이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단순해질 때, 예수로 단일해질 때 여러분은 참된 행복과 평안,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여겼을 때는요, 기도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뭘 이렇게 그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냐, 소리 질러서 눈 감고 기도를 하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자신을 신뢰하거나 아직은 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해야 내가 보호받고, 기도해야 내가 응답받고, 기도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신앙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응답을 넘어서서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응답은 둘째예요. 첫 번째로 마음의 평안이 다가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욱더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체험, 기도의 마음, 기도의 맛, 기도의 영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
정말 많은 우상들, 천지신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온갖 신들에게, 우상에게 기도하고 절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몰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 마음과 자세만큼은요, 목욕 재개를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지만 자세와 태도만큼은 정말 훌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다윗 시편 말씀 1절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17편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는요, 자신을 의롭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에 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7편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정말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 조상들이 목욕 재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런 기도했던 그 모습과 자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이 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그 울부짖음 가운데 거짓되지 아니한 그런 입술,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우리는 보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요, 그냥 어떠한 상황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나님 나의 기도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서 그 삶을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생활을 통한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편 2절에서 6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바로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 분별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하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다윗은 거룩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동시에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잘못 들으면요, 내가 율법적으로, 정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선하고 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으로 머무른다면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반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의지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성령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며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어 이러한 삶으로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또 그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더욱더 깊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17편 15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죄의 징계, 채찍을 맞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도 연약함도 많았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 하나님을 자신의 의로 삼고 살았던 이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함께 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처럼 연결되어졌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결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아니면 어떤 게임을 할 때 뒤에서 내가 직접 바둑을 둘 때보다 뒤에서 제3자로서 저기 아닌데 여기다 둬야 되는데 저기다 둬야 되는데 아이고 실수했구만 지겠구만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 훈수를 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둘 때보다 오히려 뒤에서 훈수를 둘 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경기에 임할 때는 이겨야 된다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부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아는 것, 그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도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림을 온전히 가질 수 없습니다. 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에서 빠져나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탐욕에 눈이 멀면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다음에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그 순간에는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네요. 내가 미쳤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욕심에 탐심에 눈이 멀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천국을 누리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지혜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인생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혜를 짜내고 내 방법대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의 삶에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말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몸부림치고 울고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게 되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청결하고 의로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시거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자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억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 세대에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더니요, 이 성결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의라는 말, 이 정직이라는 말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결코 교회나 그 사람이 크지 않고 작은 모습이어도 그 삶만큼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거룩과 성실로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한 건 내가 확실히 내가 인정을 해.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는 그러한 말들을 듣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더라,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살고 나타내는 거룩한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하게 살려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그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우리 조상들의 그 모습, 자세,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나는 정말 누구보다 거룩한 자, 깨끗한 삶을 살아가리라.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음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나타내리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회복하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는 것은 기뻐하여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손가락질 받는 것은요,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의 자세와 모습, 믿음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의 자세와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나,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간증,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러 나온 자리 가운데,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 삶을 통한 너의 믿음을 보니 내가 나의 차원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응답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한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생명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말씀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의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로운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항상 기도하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평안, 기쁨, 응답, 생명,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